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공독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예배 중에 환영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어서 우리 서예인 우리 대학생 바이올린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 연주로 여러분에게 환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후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서원사님 잘하시고 바이올린도 잘하시고 또 찬양도 잘하십니다. 제가 성지순례라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번 오래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에집트지요. 옛날 애굽이라고 이집트에 한번 가니까 왕들의 큰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왕들의 큰 묘지 옆에 얼마 좀 떨어진 곳에 스핑크스라는 그 동상이 서 있어요. 동상을 보니까 얼굴은 사자 같고 몸은 사람 같고 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자 모습 사람 모습 이렇게 스핑크스가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옛날에 이 스핑크스가 이 앞을 지나가면서 피라미드 왕들의 묘지를 구경하러 갈 때 여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뭔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 몰라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침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네 발로 다니고 점심 때는 두 발로 다니고 저녁에 되면 세 발로 다닙니다. 이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뭡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만약 모르면은 그 사자의 그 앞발로 그 사람을 탁 찍어서 그 자리에 죽이고 그걸 통과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사람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도 아시겠지만 어릴 때는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그리고 우리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두 발로 다니고 노인 되면 지팡이를 의지하니까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제 정답이라는 게 통과를 시키고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을 오늘날 세월이라는 이 스핑크스가 우리 인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인생들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하고 이 세월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인생들에게 말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 태어났다. 우리 집 아이들도 서인 너인데 다 태어난 그 장소가 달라요. 한 사람은 저 영일군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이는 저기 대구 동부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이는 저기 금호 성천에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안태 고향인데 고향이 다르는데 우리 고향이 없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을 실향민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동물들도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코끼리도 본능적으로 자기 태어난 곳을 가는데 거기서 죽는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울고 죽는다. 연어 같은 건 뭡니까? 저 동해바다 연어를 우리 저 방류하면은 태평양 좋은 바다를 끄집고 다니고 자라다가 다 커서 알을 놓을 때는 자기 모처인 거기 와서 알을 낳고 연어도 죽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우리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고향이 어디냐? 의성입니다. 안동입니다. 이 고향 육체의 고향 말고 우리 사람은 진선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고향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 영혼의 고향이 네가 어디냐 하고 묻는데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시게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고향은 넓지만 오늘 오셔서 영혼의 고향도 한번 생각해보고 영혼의 고향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월이 두 번째, 세월이라는 이 스핑크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름으로. 이 질문에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삽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 삽니다, 아니라 살기 위해 결혼합니다. 또 우리 인생들의 대답은 뭡니까? 일하기 위해 삽니다,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 모르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살고 있는데, 이 삶에서 우리에게 물어오는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그랬습니다. 이걸 고민하다가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까?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소설을 한 권 썼는데, 많은 소설 중에 뭔 소설 쓰는가 하니까 인생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서 그 주인공을 소설로 그렇게 써놨어요. 조물주가, 창조의 조물주가 있는데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땅을 그렇게 탐을 냈다. 조물주가 나타나서 그 사람 이를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땅을 많이 주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공무지하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조건이 있다. 뭡니까? 네가 아침부터 일찍 해가 돋을 때부터 네가 천히 가고 싶은 땅을 그렇게 다니면서 해가 지기까지 내 앞에 딱 와야 그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 땅이 탐이 나는 사람은 아침 일찍이 밥을 붓는 동만동, 밥을 사는 동만동 해서 막 길을 걸으면서 땅을 걷는 것마다 이 돌아올 때 이 땅이 내 땅이라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한참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아참, 갈 거는 아니라 돌아갈 것도 생각해야지 하면 땅거미가 아마 해가 니우니우치며 얼마 전 땅거미해질 텐데 뒤돌아서서 점심도 굶었습니다. 땀 때문에 아침도 굶는 동만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배는 고픈 동만도 허기 치면서 달렸습니다. 와 도착 못하면 이거 뭐 헛장사는 거지. 안 되니까 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왔어. 오기는 왔는데 너무 숨가쁘게 와서 그 앞에 와 탁 엎어지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꼭 죽은 땅 몇 평, 한두 평,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이었더라 하는 그 톨스토이 소설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허겁지겁 살면서 다 노력해야 돼. 어떤 사람은 돈 하다가 어떤 사람은 정신이 도는 사람도 있지만 다 못 쓰고 놔두고 그렇게 다른 사람 좋은 일 다 하고 이러면서 우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이것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일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게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말합니다. 내가 얻었 땀도 아니고 온전히 이룰 땀도 아니라 오직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저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콧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전 아침 먹으면서 시간이 되면 인간 극자입니까? KBS 일방송 하는 게 요번에 한성주 선생 그 했죠. 나이 많은 의사. 그 사람 산부인과 의사인데 한국에 그거는 좀 부족해서 미국 가서 그때 50년대에 와서 미국서 내과입니까? 외과를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이제 마지막 노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많은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기독교인 같은데 물어보잖아요. 성경을 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분 아시죠? 인생이 살다가 오락하면 가면 됩니다 하고서 그런 얘기 하는데 옳은 얘기 어디 그 길을 알아야지요.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 길을 알아야지요. 모르고 세상을 떠나가면 우리는 그 옳은 일들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곳에 아이들이 놀면서 우리 옛날 우리 어릴 때 반짜를 했는데 반짜치기 했는데 이건 일본 말입니까? 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딱지치기를 하죠. 우리 한국 말로 이 딱지치기를 하는데 하나이는 딱지를 잘 땁니다. 막 신나게 따고 막 이렇게 치는데 그런데 하나이는 잃어버리고 엉엉엉 해가 뉘우치 잃어버린 나이는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철수야 와서 밥 먹으라 하니까 울면서 예 하고 이제 엄마 부르니까 집에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는데 엄마 하면서 서러웠더니 품에 안겨서 그리고 울며 왜 울었느냐 빨리 가 씻고 집에 가 밥 먹자 따라가는데 딱지치기를 많이 딴 아이는 이걸 손에 움켜잡고 이걸 놓고 우두커니 슬픈 걸 얼굴로 하면서 서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영모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고아를 낳습니다. 부모가 세상 일찍이 떠나가고 어릴 때 고아원에 던져져서 고아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아는 잘하면 잘하지만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일부러 부르는 아무질 않았어요. 아무리 모으더라도 딱지치기를 잘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하더라도 갈 곳 없는 우리 인생 같으면 불쌍한 인생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 우리를 잘 살아도 반겨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알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짓는 것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세월이라는 스핑크스는 우리 인생들에게 물어옵니다. 뭘 물어봅니까? 너는 죽음 후에는 어떻게 가려느냐 하고서 우리 인생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죽으면 눈 감으면 그만이지. 그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슬픈 살다가 눈 감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면 괜찮은데 그만이 아닌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문제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불교라는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면은 이 극락에 간다. 극락이 어디냐? 그 말도 모아주면서 극락에 가면은 이 인생을 돌고 도는 인생에 탈퇴해서 벗어나서 다시는 인생도 동물도 안 된다. 그런 세계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다시 이제 죽어서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또 못한 사람은 또 죽어서 뭐 짐승이 된다, 개가 된다, 미물이 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게 환생하지 못하고 극락도 못 간 사람이 있다. 이 집 나가서 죽은 사람, 교통사고 죽은 사람 49제를 지내줘야 몇백만 돈 들고 이 사람이 환생한다.
다 환생하고 그렇게 되어졌나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 걸 기라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인데 그렇지를 않다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또 옛날 바로 우리 유교에서는 바로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제자들이 것은 선생님 살 동안에 선생님 밑에서 잘 살고 공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는 뭐라 했는가 하니까 나는 모른다. 이 세상도 살아가는 게 복잡한데 죽음 후에 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모른다. 솔직하게 모른다. 우리나라 혜성 스님은 아주 훌륭한 스님은 이 세상에 떠나갈 때 뭐라 해요? 인생은 무다. 그런 세상을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의 세월을 어떤 사람은 평을 해놓는데 결론이 뭔가 그 사람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진다. 불교를 잘 심차고 사람은 인생은 이 스님같이 결국은 인생은 무구나 하면서 우리는 무가치를 느낀다. 거물을 느낀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말하기를 인생이 예수를 믿을수록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 왜?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얘기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신 분 계신 분 월남 있을 때 월남강하고 월맹으로 통일될 때 공산진영이 지금도 베트남이 공산진영 그 나라잖아요. 그 베트남에는 한 달 전에 여행하고 한 달 후에 가야 되지. 한 달 전에 또 가면 입국을 안 받아줘. 베트남에는 한 달 했다면 한 달 후에 지금도 그래 가야 되는 그런 나라로 있는데 이 나라 공산 진영이 들어오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탈출하고 막 비하는 모습일 때 그때 그걸 우리가 화면에서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지만 탈출하고 비행기 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탈출하고 싶어서 비행기 바퀴를 부여잡았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바퀴가 뜨면 바퀴를 부여잡고 이 바퀴가 들어가는데도 그걸 뭐 죽을 똥 살똥 버리고 그걸 부여잡고 비행기가 뜨는데 속도와 그게 이 바람의 그 속력에 남아날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 다리를 바퀴를 여는 그 순간에 잡을 데가 없어서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낙하해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자유란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유란 건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는데 그걸 찾아서 헤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인생은 자유여야 되고 인생은 갈 곳이 있어야 되고 죽음 후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결의 방법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오늘 제가 읽은 얘기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교회가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해서 사후에 지탄도 받습니다만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쁜 것인데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소예요. 여러분 우리 중국을 여행한다 일본을 여행한다 우리 뭐 다른 여행한다 여행사에서 안내해서 여행국 가이드들이 얘기해주면 그걸 따라가는 모양으로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하니까
천국을 향하는 여행소 가이드와 같은 거예요. 여행소 장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려면 여러분 오시라 하는 것도 바로 이 좁은 천국의 사후의 세계가 있고 살아서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이런 안내를, 인생 마지막 안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십시오 가십시오. 우리 김광수 선생님 하도 몇 번 오셔서 제 얼굴도 말하고 이름도 아주 특이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죠? 예. 다른 분들도 아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천국의 안내소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따라놓고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 모르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 길을 걸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천국 가게 되고 사후에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곳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안내를 받고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불교도 저는 이 불석가 그분도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교 그 공자 같은 석가 사람도 훌륭한 소크라테스도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부모의 사랑에 의해 태어난 분들이고 예수님은 인간 사랑에 태어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 위에 이 하늘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로 가이드 안내해 주게 되고 우리 교회는 그걸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에 예수님 말씀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사후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